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 확인을 무엇을 통해 받아야 하는지 알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확인됩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는 영적 아비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와 가르침을 대항해서 양들을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목회자로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목회에 대한 격려와 지침을 주고자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밝히면서 디모데 역시 목회자라는 직임이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 당당히 말합니다. 당시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단 한 번도 바울은 사도적 정체성에 대해 흔들려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사람들의 평가와 말 속에 두지 않고 오직 자신을 부르신, 그리고 자신을 세우신,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냉대하면 나는 참 별 볼 일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기며 나의 정체성을 타인의 평가와 반응과 말에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에게 두면 우리는 어떤 날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어떤 날은 쓸모없는 인간처럼 여겨져서 맑았다 흐렸다 하지요. 정체성이란 결코 주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는 말에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맡기지 마세요. 사람들은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호흡이 그 코에 있을 뿐이지요. 당신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평가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오늘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삶의 예배를 받았다 하시는 음성이 또렷이 마음에 들립니다. 그러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자존감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사도직에 대하여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했지만 바울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나의 정체성은 무엇을 통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랑하는 가를 통해서만 확인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목회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거짓 교사들로부터 지키려는 사랑 때문이지요.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맡아 쉽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안에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어렵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꽤나 높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행하던 여러 가지 신화들과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인기를 얻으며 퍼져나갔던 족보 이야기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신화는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었고요. 족보는 이스라엘 족장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인물들이 자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족보들을 허구로 만들어내는 것이 당시 유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꽤 괜찮은 영적 배경의 사람임을 자랑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런 외적인 거짓 지식과 미혹해하는 거짓 족보로 자신들이 남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려 했죠. 이에 바울은 진짜 정체성은 이런 외적인 어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뿐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려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이는 결국 사랑을 따라 말하고 사랑을 따라 행동하게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랑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유 은사가 있어서 나 사람 낫게 한다? 예언 은사가 있어서 나는 사람을 척보면 안다.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서 사람 보면 영적 상태를 안다. 떠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당신의 정체성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고 사랑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조용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도 상대를 사랑하기에 조용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져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용합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작하고 사랑 때문에 견디고 사랑 때문에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진정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을 두신 이유를 아십니까? 지식과 영적 은사와 교회 직분으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양육하고 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지식이 좀 있음을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양육자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나의 제자로 삼으려는 마음 때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평가와 주어진 환경이 바로 나 자신을 규정하는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사람과 환경이 결코 나를 규명하도록 두지 않음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 입양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확실하기에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정체성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참으로 사랑받는 자입니다. 주여, 이 놀라운 정체성을 이 땅의 사람들도 모두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부요와 권력과 자랑을 통하여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존감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 삼지 않으니 세상 주인 아래에 묶여 외적 상황과 사람들의 평가로 자신을 규정하는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예수 십자가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누리도록 성도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십자가 복음의 은혜 때문에 옛자에 속한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우리들이 이제는 억눌린 자, 갇힌 자, 참 자유가 없는 타인이 눈에 보이고 이들을 향해 자꾸 마음이 가게 됨은 전적인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 가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사랑하는 척, 뭔가를 많이 아는 척 하는 세상 속에서 타인을 살리고 싶기에 우리는 계산치 않고 내 시간도 물질도 나누어 주는 바로 우리 자신을 보고 세상이 예수님을 느끼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궁금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짜 정체성을 갖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